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한번 외우고 또 소유리 문답 이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5장 21절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새로운 삶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새로운 삶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새로운 삶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새로운 삶 교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새로운 삶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를 전파함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를 전파함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 2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문 시작. 이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아멘. 자, 소유리 문답 2문의 질문을 지금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책에 기록된 걸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이 번역이다 보니까 이 2문의 내용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쉽게 정리를 해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게 제 2문의 질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리 문답 2문은 이 어떻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추어 주세요. 앞으로 돌렸어. 답만 비추어 주세요.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규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의 내용입니다. 이 답변은 크게 세 가지 교훈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핵심 교훈 세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은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준은 성경은 신앙과 삶의 유일한 최종 규칙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이문의 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것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철학 이런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법 그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낸 방식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가까이 돼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께 경배하자 그랬어요.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섬기자가 아니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섬기자 그랬어요.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니고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노하셨습니까? 그것을 우상 숭배로 보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예배하게 되면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우상 숭배의 죄까지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고,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감정, 내 경험이 아니고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소유리 문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소유리 문답이 당연히 말씀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이것에 대해서 또 성경 구절을 또 소유리 문답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들을 살피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죽어 지옥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내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은 자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회개할 겁니다. 이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요청입니다. 부자가 생각한 회개의 방법은 이것이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 직접 경고하는 것. 이같이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회개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부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특별한 기적이 말씀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들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이 기쁨은 우리 서유리 문답 1문의 사람의 목적으로서 언급한 게 1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1문에서 배웠는데, 이런 모습,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정하셔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방식, 감동을 많이 받는 방식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방법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 나의 경험을 말씀 앞에, 말씀 아래에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기적보다 기록된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하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 혹은 놀라운 체험이 있으면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순종의 길을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특별한 현상 속에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 참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유리 문답 두 번째 답변, 서유리 문답 2번의 답변 중에 두 번째 주장을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규칙을 주셨다는 게 첫 번째 주장이었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은 신구약 성경이다. 이게 두 번째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에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니네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니네들이 생각해보고 이것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뜻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인 겁니다. 자, 소요리 문답 2문에 인용된 다음에 성경 구절이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설명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세 율법, 시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역사나 종교적 교훈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읽었던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구나, 구약 성경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처음엔 질문했습니다. 어찌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의인이 잘못했다고 악한 사람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나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죠. 또 하나의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참 죄악이 간영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것을 질문했어요. 그런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어도 포도의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 구약 성경은 나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고 이 구약 성경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에 관한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규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말씀인 겁니다. 또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세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는 거다.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성경은 구원에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은 단순히 사람의 생각, 종교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정리해 보죠. 서율이 본다 위문의 내용과 일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이다. 이게 이문의 내용이잖아요. 이것과 일치하잖아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에는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교훈하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잖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 역시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인데, 이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건 누가 명하셨어요? 예수님.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섰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바울이 편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로 너희에게 이같이 섰고, 이 바울 서신이 바울의 경험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지혜로, 누구에게서 받았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혜로 썼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서신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이렇게 다른 성경의 어려운 부분도 억지로 푸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다른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을 지금 베드로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이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 주신 이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이 남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다 하는 것이 소유리 문답 2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위해서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읽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이고,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 규칙이다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규칙이라면, 우리의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규칙을 가까이 해야 하잖아요. 가까이 해야 아니까, 이 규칙을 아니까 그 규칙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 읽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2026년도 이제 벌써 7월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8, 9, 10, 11, 12 5개월 남았는데, 혹 성경 읽기를 중단하신 분 계십니까?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중단했다면 다시 읽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읽어야 됩니까? 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읽기를 회복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규칙을 깨달아서 그 규칙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리 문답 2문의 답변 중에 세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의 유일한 최종 규칙이다. 이게 세 번째 주장입니다. 소유리 문답 2문에서 언급된 여기 유일한 규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유일한 규칙이라는 말은 성경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이성도 중요합니다. 신조도 중요하고 추석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보다 이런 것들이 결단코 높은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어떤 가르침이 아무리 우리에게 참 좋은 깨달음을 준다 할지라도 성경과 다르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이 말은 목회자의 설교, 신학자의 가르침, 교회의 전통, 또 신조,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성경 아래에 있으며 이런 것들은 모두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그리고 이사야 8장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 당시에 아주 중요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들이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늘에서 온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들도, 또 천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음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덧붙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갈라디아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기준은 사도나 천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그것이 기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8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자,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했을 때, 이 그들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와 마술자에게 물으라 라고 가르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잘못된 영적 지침을 제시하는 사람 모두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다면 이들은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사야서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침빛은 진리를 깨닫는 깨달음을 의미하고, 또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정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 주신 성경을 따르라라고 이사야 8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에서 성경은 유일한 규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모든 사람의 말과 모든 가르침과 경험이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전통도 성경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주석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자의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성경과 동등하거나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이 은혜가 된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성경으로 판단해 봐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수만 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목회자나 신학자,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의 말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누가 말했는가 보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설교, 모든 가르침은 반드시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근데 사도들이 전했으니까 무조건 옳다라고 그렇게 수용한 게 아니고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서는, 그리고는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으로 검증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자세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적인 주장과 신령한 체험, 그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마십시오. 정말 신비한 현상이나 특별한 체험, 예언, 환상, 기적, 간정 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는 주장이 성경과 일치한지 살펴야 됩니다. 한때 한국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다미 선교회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게 10월 며칠인가 오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막 굉장히 헷갈려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환상을 보았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그날 오신다고 날짜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 환상 속에서.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생한 환상이라 할지라도 환상이기 때문에, 신비한 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먼저 점검을 했어야 했던 거죠.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은요, 주님 오실 날을 하나님께서는 숨겨 놓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주님 오신다는,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그 날짜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판단해봐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건데 이것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최종 판단의 기준, 유일한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가르침은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해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추정한다 할지라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법칙으로 모든 성경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수직전하겠습니다.